먼저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셉의 제3부입니다.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가 제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까지도 덕망과 총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고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 가족이 교회를 왔어요. 제 형이나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 형제들을 기뻐할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못 되는데 하면서 내 자신을 조금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부족한 저희 이야기입니다. 잠깐 할 텐데요.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덕이 되지 못했을까? 라면서 그 말을 계속 간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인에게도 덕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절제하지 못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머니께서 잔소리 하실 때 화가 나서 주먹으로 무를 때리고 주먹으로 발로 차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 가족들이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행동을 제가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또 한 번 저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분노를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분노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하게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금식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금식을 하게 되면 화를 낼 힘이 없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몸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영적인 살인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괘씸한 죄가 있다면 금식을 하면 할수록 그 난폭함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이 방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나의 분노가 어디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이유와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큰 적은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배워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금식하는 것이 화를 쌓는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너희가 금식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께 물어봐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금식하면서 말다툼을 한다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그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도 이사야 5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거지가 저한테 동남을 하러 왔습니다. 냄새가 너무나 독해서요, 오바이트가 날라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오는 말씀은 예전에 꿈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거지가 예수다.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거지를 보고 일단은 씻으라고 했습니다. 샤워장 가서 씻고, 옷은 냄새를 맡아 많이 나서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던 옷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씻자마자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육이 누구죠? 친척들이죠. 친척들이 무엇을 꾸거나 무엇을 요청할 때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했죠. 자기를 5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자기를 팔아 넘긴 사람들입니다. 노예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런데 형님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대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간곡히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사야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이래서 참 고생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거 보니까 우리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58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게 되면요, 우리는 허망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8장 9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재단 자리 놓고 기도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호암빌라고 이제 오른쪽이 대리인 이평한 세상이고요. 저기 터가 이제 펜스로 되어 있는 1,7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이고, 그 뒤에 보이는 햇빛이 딱 떠오르는 산이 이제 산인데, 거기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게요. 저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하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지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손가락질이 뭘까요? 손가락질은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만 손가락질일까요? 아니죠. 이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거 네 책임이잖아. 왜 나한테 책임 돌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고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남에게 그런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령 모르고 했다 해도 알고 했다 해도 우리는 한 가지 죄에 걸리는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싸움이 없습니다. 요즘 좀 이상한 변화를 제가 겪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광고가 나오잖아요. 만 18세가 넘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40이 넘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그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이죠. 줄인 자에게 마음을 동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리고 얼마나 아플까. 저는 여기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폐지둔의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막 몸이 부어가지고 부종이 생겨서 관절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도 그런 힘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우리가 위에 했던 말씀들을 다 순종을 하면 그러면 재단이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순종한다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58장은 아까 봤던 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58장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58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같이 하도하겠습니다. 날 자들이 오래 헛되던 곳들을 이전 하늘을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함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죽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빛이 될 것이며. 네. 이렇게 어둡고 막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요셉은요, 애곡하는 자였습니다. 형들은 애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애곡은 했을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애곡은 했겠죠. 창세기 5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답 타장 마당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크게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계속 봤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요셉과 그의 형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요셉만 나옵니다. 네. 본문 이제 58장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계속 연계해서 보게 되면요,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같이 하고, 이 줄인다는 것은 배고픔이죠. 그런데 배고픔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배고픔은 뭔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KT나 상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객님 최고십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남자는 여자한테 최고란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화성남자 금성여자 책이 예전에 한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또 보고 있는데, 남자는 그게 가장 좋고 여자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인정받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인정받는 것이 그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최고야.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여자분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네. 남성분이 아내한테 자기 사랑한대. 네, 사랑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고생하는 남편한테는 보면 참 고생이 많으세요 여보 얘기를 해주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 또 아내를 보면 자기야 아내야 남편 힘내세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여자들도 많이 받고 남자도 많이 받는데 이때는 정말 특효약이 당신이 최고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말은 이 세상에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그 말이 남자에게 가장 특효약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애곡한 적이 있나? 죽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애곡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애곡한 적이 있다.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할 때 했지만 조금 몇 번씩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애곡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이 변하지 않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것이 나의 애곡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애곡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럴 것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찬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스피커 켜져.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요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말씀을 바로 요새처럼 애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처럼 형과 형들이 아들들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요, 줄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헐벗은 사람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 심정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는 자들, 빈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내 집에 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가실 분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